우리 일반 삶을 잘 연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게 있지요. 근원적으로 우리 창세기 3장 이런 사건 이후에 우리 모두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불신자 여섯 상태에 아무리 뭐 성공하고 그 재벌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집에 태어나도 다 영적 문제 때문에 불신자 여섯 개의 상태가 와 있는. 그게 뭐지요?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도 그 영적 신분은 뭐죠?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 5절 보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지요. 자주 말씀드리죠. 송아지가 태어나면 야옹할까요? 음매할까요? 대답하기도 싫지요. 개가 태어나면 멍멍합니까? 음모합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삶이 자연스럽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내가 성공을 안 해서 행복 안 한 줄 알아요. 내가 진급을 안 해서 내가 행복 안 한 줄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급해보니, 성공해보니, 모두가 차지하고 싶은 자리를 차지해보니 그게 행복이 없어요. 가끔 말씀드렸죠. 제가 부산에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수영로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 수영 로타리 있는 거기에 그 금요 기도회를 제가 참석했더니 남전도회가 58년생, 59년생, 연도별로 남전도회가 있더라고. 야, 그래서 그 남전도회가 이제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는 금요일이에요. 근데 그 58년생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부산 고등법원 판사예요. 판사니까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말한 말이 그렇게 잠자고 싶고 놀고 싶고 할 때도 다 물리치고 하여튼 뭐 우리 윤석열 우리 대통령 후보가 뭐 9번입니까 7번입니까 만에 우리 사법고시 됐다 납니까? 왜?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 하잖아요. 자기도 막 이래가지고 됐대요. 되고 나니까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되고 나면 열쇠를 뭐 3개인가 4개 가진 딸 가진 뭐 어쩐다고 이러잖아요. 그래 뭐 온 집안이고 막 온 동창이고 학교고 막 현수막 붙여놓고 이러는데 문제는 사법연수원 들어오라고 딱 통보서 받는 그 순간에요. 그때부터 공황증이 걸린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잠 안 자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냈는가. 그때부터 대인기피증도 오고 그때 남는 게 뭐냐. 죽고 싶더래요. 자살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가진 인간은 불신 상태에 빠진 인간은 성공한들 그는 껍데기지 그 속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그 내면은 똑같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니까 각종 병에 시달리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신적인 평안이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면 어디 증세가 옵니까? 불면증이 오고, 불면증이 심하면 신경이 각성이 되면서요 소화가 안 되고 간, 이 모든 일에 다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몸 튼튼하면 되지 했는데 몸 튼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속에서 쭉 연결되어 오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 내세 문제.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씁니까? 사망이라 사망. 아니 죽으면 됐지 왜 망자를 쓸까요? 나는 이게 성경직이라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멸망이 또 있어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죽은 다음에 멸망이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합니까? 아니면 출세신고합니까? 태어나면 우리 출세했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뭐 동사무소 웃습니다. 출생신고하잖아요. 죽으면 별생신고합니까? 별세신고합니까? 죽으면 별생했다 합니까? 별세했다 합니까? 별세했다 그러지요. 태어날 때는 출생이라고 말하고 죽으면 별생이라 안 하고 별세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죽고 나서 다른 세상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반 학문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문제 오지요? 우리 자손, 후손 문제를 남겨놓는데 후손 문제를 남겨놓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우리 그 장손 집에는 문전 옥답을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장자한테 물려줘요. 왜요? 제사 지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3대 부자 없다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사 많이 모질수록 귀신이 즐거워하면서 그 집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집안에 막 여러 문제들을 가져다 주죠. 후손들이 그냥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죠? 보면 나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으라. 후대 문제가 오는 이게 불신자 일생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려서부터 자리 잡는 게 있다는데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여러 세밀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 있잖아요. 어린 시절은 내 속에 뭐가 각인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막 이렇게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뭐가 각인되는가 하면 가문의 문제, 가정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부모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아이 마음속에 가치관이 자리 잡습니다. 부모님이 말을 하든지 행동할 때 돈이 최고네. 체면이 중요하구나. 하여튼 뭔지 집안 분위기 속에서요 다 가치관이 자리 잡아요. 다 가치관이 어쨌든 간에 성공해야 되구나. 봐라 아버지도 봐라 이거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해야 네가 인정받아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자리를 딱 잡습니다. 그게 각인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이 경험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를 잡습니까? 기억 속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다 잊어버린 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억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놀랍도록 또 환생한 것처럼 일이 벌어져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어떻게 어른이 돼가지고 저런 말을 하고 이러노 싶지요. 그게 뭐지요? 어린 시절에 채우지 못한 이 마음의 공허함이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부인 되신 여러분 남편이 때때로 뭐처럼 보입니까? 같아.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이 아쉬움의 그 기억이 남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닥달하지 말고 오냐오냐 하고 엄마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내들이 때로는 막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나만 기억되면 저러구나. 그래 이해하면 돼요. 요게 자리를 잡지요. 그러다가 이제 학창 시절에 청소년 시기가 되지요. 학창 시절에 요 각인된 게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리는 시기가 되지요. 요때는 적당했는데 요게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이렇게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학창 시절이니까 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누굽니까? 선생님하고 친구들을 만나지요. 말하자면 또래를 만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 또래를 만나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각인하고 합쳐져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잎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니까 거의 이 세상적인 성공 기준을 배워요. 이게 전부 다 뭐냐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우리 여기 뭐 선생님 출신도 있지만은, 여러분 학교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 예고관이 되라, 뭐 되라, 이래 되라고 말 들었지, 될 때 책임지는 사람 되라, 이거 배운 적 있습니까? 거의 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그 학교에 우리 교육대학에 학생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이런 교육만 받았지, 어떤 위치, 어떤 성공할 때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봉사하고 그리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과목이 없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만 알았지, 성공한 다음에 대한민국 문제는 뭐지요? 성공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우리 조국 부모님이 웅동 학원인가 이사장인가 그렇지요. 조국 그 사람은 부산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조국이라, 조국 때문에 조국이 커니라. 지금 나는 이해되고, 일반 사람 같았으면 넘어갈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표창장, 상장, 어쨌든 자식 잘 되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 이해되잖아요. 이게 문정권하고 장관까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둡니까? 벌떼처럼. 잘은 몰라도 억울할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 나만 그래. 잘못했다 야당 말은 니도 그 짓 하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드러나쁜 거야. 그것도 모르고 문 대통령은 너무 또 동생처럼 감싸다가 오히려 희생자가 돼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되잖아요. 조국이 잘못했지만 다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솔직한 부모의 중심이잖아요.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짓 못 했을 뿐이지, 다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싶은 게 우리네 모습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래가 결국은 뭐죠?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 쌍둥이가 자기 학교에 있는데 시험 문제를 유출해갖고 애들한테 시험을 치게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니까, 추적해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자기 딸들에게 그걸 주가지고 점수가 잘 나가. 그래갖고 아이들 난리고, 선생님 아빠도 학대고. 잘못했지만 이해는 돼요. 내가 우리 학교 선생인데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다. 그러면 그럴 마음, 행동은 안 할지 몰라도 그런 마음은 생기는 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목사가 이상을 묻는다, 그죠? 생기는 게 정상일 거예요.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문제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를 잘 되게 본들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잡을까요? 무슨 수단을 부려도 성공하면 되네.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왜 성공할까요? 성공해야 돈이 따라오잖아. 결국 뭐야? 물질 만능주의라. 성공하고 그 자리에 가야 편하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뭐니 해도 뭐니라. 이게 여러분 학교뿐 아니라 집안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렇게 잘.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면 여러분 중에는 공부 잘하는 취급받은 학생도 있었고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하는 입장에 취급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라면 민망하니까 내가 안 물을게요. 공부를 잘하는 쪽에 있는 학생으로 여러분 자랐다면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대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 지각이나 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늘 까불고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자란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가 너것만 니 낳고 미국 공부 따더나 너가 보지 뭐하노.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멸시하는 눈초리로 자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찌 그리 잘합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학생 지가 그렇게 살지만은 사는 그 자에게 대한 부모나 또 선생님이 그래 대하는 이중 또 효과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 니 그래가 못 먹고 산다.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이요, 거의
10명 중에 9명 사회생활도 자신 없이 생활합니다. 주눅이 들어요. 물론 한두 명은 확 그냥 해보자 하고 막 정주행 같은 소 팔아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눅든 것 때문에 주눅든 인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런 경우들이죠.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도 학창 시절에 뿌리 내리는 게 뭐죠? 이 진화론 사상.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배웁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출신도요, 중고등학교 출신도 학교에 가서 생물이나 이런 거 배우다가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면 아니다 하고 이겨내는 아이도 있지만요, 거의 다 넘어가요. 아, 교회에서 배운 거는 신화구나. 그냥 하나의 만들어 놓은 신화로 여기고 진화가 과학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우연이 되었고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진화된 존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인간이 뭐지요? 인간이 동물이라. 인간이 동물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청년 시기에, 청년 시절에 뭐 하는 시기입니까? 이제는 이 시기는 문자 그대로 이제 체질화되는 시기입니다. 딱 청년쯤 되면요, 거의 바쁘기 힘들어요. 딱 체질이 되어서 체질화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때 청년 시절에 뭐 체질합니까? 딱 의식주 문제가 이제 직장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 시기에 굉장히, 아니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는 부모가 다 챙겨줬잖아요. 청년쯤 되면요, 경제에 대한 확 부담이 옵니다. 용돈 쓰는 것도 창피스러워요. 그런 시절이 오면서 굉장히 의식주의 압박이 오고 직장이라든가 진급 이런 데 굉장히 애를 쓰면서 이렇게 막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뭐 법무부 차관이 비 오는데 뭐 발표를 하는데 옆에서가 우산을 씌워주는 직원이 카메라 걸린다고 좀 비키라고 이랬더니 어쩐답니까? 지금 이제 차관이 서가 있는 이 뒤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들고 이게 막 나와가지고 막 세상에 지금 조선시대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직원의 아버지가 봤으면 얼마나 기가 차겠냐? 정도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근데 뭐 옆에 시켰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요, 자기가 알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와, 이 친구 이거 진짜 상관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네. 요래하면 고가 점수에 굉장히 도움될 수,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어찌됐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내가 이런 기회에 딱 인정을 받으면 내가 진급할 때 도움도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주변 사람 비난하지만 지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탁 그 좋은 양복을 다 버리고 그 비 오는데 무릎 꿇고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나는 속으로 그게 됩니까? 무릎 꿇고 우산을 세워집니까? 키가 뭐 차가는 작고 지는 큰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이 그리 돼서요. 직장, 진급 굉장히 여기에 막 생을 겁니다. 막 중심을 걸고 어쨌든 얘기를 하면 모든 데 다 그는 이런 가운데 되고, 그리고 좀 있으면 뭡니까? 이제 결혼이라는 게 이제 바로 현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뭐 심지어 요즘은 자녀 놓자 말자, 뭐 하나만 놓자 뭐 하자 막 어쨌든 결혼 자녀 뭐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제 각인과 뿌리가 체질로 나누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속에서 결혼을 딱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녀가 자라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뭐가 됩니까?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오게 되는, 그게 이제 청년 시기가 되게 되죠. 그리고는 다 보기는 힘드니까 이제 장년이 되면 나이가 조금 이제 자녀도 좀 자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한 40대, 50대, 뭐 요즘 60대도 장년이랍니다. 유엔에서 몇 살 때까지 청년이랍니까? 85세까지인가 청년이라배. 그 유엔에 그 여러분 청년입니다. 내 나이 말이라면 안 됩니다. 홍자님 아시죠? 청년입니다 우리가. 이 작년 시절에 이거는 뭐냐? 다음을 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장년 시기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인생 이모작, 후반전 이 말 많이 듣지요. 그러니까 다음을 위한 시기가 장년 시기인데 여러분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보통 빨리 결혼하면 대학생, 늦게 결혼해도 중고등학생, 그러면서 이미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그게 우리 자녀에게 뭐가 됩니까? 나도 모르게 대물림이 시작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아이들을 딱 보면요, 영만 여러분이 남편에게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딱 찾아내고, 감사도 있겠지만, 그렇구나. 이걸 여러분 벌써 보기 시작할 거예요. 벌써 40, 50대예요. 대물림. 이 대물림이 시작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대로 되는, 아이고,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예를 들면, 아이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허씨 집안이 이렇더만 우리 아가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작년 시절에, 다음 물량이 뭐냐니까, 가정과 부모를 발판 삼고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러니까, 우리 부모가 이러니까 뭐 나도 뭐 그래 살지. 이런 친구도 있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부모처럼 우리 가문이 안 되구나. 우리 가정은 보니까, 우리 가문에 보니까 희한하게 이런 문제가 공통적으로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딱 뛰어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딱 자신을 이제 점검하고 뛰어넘는. 그런가 하면 작년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때 우리도 모르게 또 나 같은, 이거는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속에요, 나 같은 사람을 남기는 시기가 작년 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 닮은 사람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제자라 그러지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노름에 빠진 인생이면 뭐 남길까요? 노름 잘하는 사람 보고 뭐랍니까? 노름에 하면서 뭐라지요? 타짜인가? 예, 타짜. 예? 그리고 그게 참여해갖고 이런 사람을 보고 선수라대. 난 선수를 거기 쓰는 게 처음 들어요. 선수인데 뭐 이라대. 어쨌든 간에 나 같은 딱 제자를 남기게 돼요. 무슨 시기예요? 딱 작년 시기에 되면. 그러면 우리 이 문제만 하고 끝나면 될 거 아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린 시절에, 이 각인이 되고 있는 어린 시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가문에,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에 어떤 상처를 받아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했는데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우리 이 자녀들이 어떤 역량이나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는, 복음 각인의 시간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렘넌트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한 렘넌트를 두고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오고 가면서요 그들을 꼭 한 번씩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마인드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주가 우리 교회에 렘넌트 있다 그러면 이런 관심이 좀 다르겠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년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다르겠지요. 그러면 거기 없다고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인되어질 시절에 그리스도로 새 생명 갖는 축복이 있도록. 그래서 이 시기는 뭐냐? 좀 이상합니다만은 새싹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 학창 시절은 뭐지요? 학창 시절에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 이상한 신념들, 틀린 교육들, 틀린 가치관들,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라든지 중고등부 시절 때는요, 굉장히 감수성이기 때문에 걔들이 그런 도전을 받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뭐 여의치 않고 그러지만 방학 때가 되면 초등부에는 좀 어리니까 중고등부쯤 되면 어려운 나라도 가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회 헌금해가지고 아니면 애들 보고 아르바이트 시켜도 돼요. 돈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생각만 있으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요. 그래 막 이렇게 어려운 나라도 가보고 막 괜찮은 나라도 가보고 이러면 도전받고 이러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틀린 이 신념, 틀린 것들이 각인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신념이 깨뜨려지면 요한복음 8장 1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돼요. 어떤 환경과 누구의 가르침과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나 이런 다윗이나 보세요. 어떤 기가 막힌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팔려지게 되고 막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들이 뭐예요? 자유자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중심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막 어른들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눌리고 누가 무시했다고 자존심 상하고 어디 가서 어려웠다고 막 그냥 죽고 싶고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으로 내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뭐라고요?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님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인 이 축복이 우리 학창시절 자녀의 청소년 시기에 자리 잡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중심을 담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청년 시절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 시절에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텐데 주의 성령의 인도받는 이제는 우리가 막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기에 제일로 바쁠 때가 청년 시기잖아요. 제일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제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바쁠 때 뭐 예배가 뭐 바쁠 때 뭐 그래 기도를 하고 막 정신없이 살 텐데 아니요. 정신 없을 때가 뭐예요? 진짜 정신 차리더라. 응? 왜냐하니까 제일 오판하기 쉬운 때가 청년 시기거든. 뭐든지 가능할까 저는 보이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작년 시절에 가져야 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작년 시절에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제는 여러분 작년 시절쯤 되면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청년까지만 해도 뭐 하면 되고 안 해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작년 때 또 오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업을 직장을 막 잘하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잘한다 싶은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때 뭘 배웁니까? 그때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요 겸손을 배워요. 그때 뭐지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겸손은 같은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해요. 물론 이런 기도합니다. 주여 저 인간을 꺾어 주옵소서. 교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기도는 길게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니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겸손과 기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당회할 때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16절에는 뭐랬습니까?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여호와란 말이 나오지요.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게 나오지요. 하나님이란 말은 뭐지요? 하나님이란 말은 유일하신 분이라 그 뜻이지요. 여호와란 뜻은 뭐지요? 강하신 분이라 그 뜻이에요. 유일하시고 강하신 그분,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내 육신의 부모님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상처가 아니라 진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고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외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지겠지요. 청년 시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내고 막 진급하고 진급이 안 돼서도 문제지만 진급되고 나서도 스트레스는 또 다른 문제 또 있어요. 진급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급된 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심각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딱 자리 잡으면 그 인생은 자유하게 돼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봤는데 뭐든지 하면 된다는 시기도 있지만 거의 내 뜻대로 안 되구나 이걸 아는 시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의 길로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걸음을 스케줄 잡아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 렘넌트를 위한 후원의 그런 시간도 되지만 우리 각자 내가 주어진 그런 시간표 속에 나는 저런 시절에 어떤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이 됐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작년 이후에 다음을 위한 이런 시기로 되었는지.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면 그때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가 보입니까? 나의 로마가 보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노후 생활이, 아니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나의 로마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작년에 들어간 여러분 나의 로마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 이게 뭐죠? 다음을 위한 준비인데 나의 다음도 되지만 내가 붙잡은 나의 로마는 다음 세대가 건너오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징검다리로 건너올 수 있는 나의 로마를 보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장의신을 드리면서 어려서부터 자리 잡은 거 우리 렘넌트들이 바른 것이 자리 잡고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학 은셰베이 가만히 상을 보니까 조금 헌금한 거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고 보니 막 딸막딸막이 어떤 때는 모자라고 보태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다른 교회 살 때 이랬는데 여러분 언제 조금 해가 못하가 또 보내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후대를 키우는 일에 기도도 담고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심담 기도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회사에서 보너스 200이 나오고 이러면요 막 다 하면 좋고 반이라도 막 장학금하고 좀 이런 좀 뭐랄까요 헌신하고 좀 이렇게 자발적인 뭔가 막 중심을 담는 이런 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나. 아멘 해놔야 하나님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겼네 뭐 하고 저 냉장고 받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생겨야 주님 원하는 데 쓰는데 기도 안 하는데 생긴 거는 딴 데 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없는 게 나아. 응? 차라리 안 생긴 나을 뿐에 부부가 싸우고 막 그것 때문에 잘 썼니 못 썼니 괜히 샀니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딱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경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돈은 눈이 없잖아요. 이제 눈이 없는데 그래 눈 없는 돈은 어디 따라가는지 압니까? 냄새를 잘 맡아요. 냄새를 잘 맡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 꿈이 있는 대로 냄새 맡고 따라가요. 여러분 꿈이 뭐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도 하지만 경제도 필요한데, 그리고 이제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팎에 돌아볼 일에 막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헌신과 있으면
희한한 이 일꾼들을 붙여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 이 지역에는 아프간 후대들이 오겠습니까만은 이번에 300 몇십 명이었는데 180명이 아이들이라 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 직장을 따라서 한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하겠지요.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프간 친구들이 와서 세울 수 있는 미션홈도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뭐라도요? 기도라도. 하고 뭐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라도. 이런 기도가 되면 뭐가 따라가요? 눈먼 돈이 따라가요. 이제 눈먼 돈이 따라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그런 게 있잖아요. 퀴즈를 냈어요. 왜 방귀가 소리만 나지 냄새까지 나는 줄 아냐? 물었대요. 응? 답해 보세요. 왜 방귀가 소리만 나면 되지 냄새까지 날까요? 잘 모르겠지요. 설교하다 말하면 되지 자꾸 먹고 이러나 그랬습니까? 그거는 소리 못 듣는 사람이라도 냄새를 맡으라고. 기머거리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못 들어도 냄새 맡으면 방귀뀌구나 피하라고. 그래서 소리도 나고 냄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일이에요. 때로는 나는 전혀 바란 게 아닌데 실수하잖아요. 내 실수가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여유롭게 생각해요. 저 사람 완벽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실수하는 거 보니까요 가까이 하기가 쉬워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실패를 무너지게도 해가시는 이런 과정들, 우리 후대들이 항상 잘 돼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무너지는 게 있어도 바른 이 각인과 뿌리 체질로 서게 되면 참 우리보다 더 나은 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축복인데, 이 축복에 헌신하고 인도받는 축복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며 참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되도록 복을 내리시며, 이 장학 우리 이 일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이라면 이 일에 중심을 담고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